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 마음이 완악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되받아치기도 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주의 능력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말씀 감사히 받고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너무 춥지요? 오늘따라 좀 아침이 추운 것 같은데 이제 12월 21일입니다. 이제 이번 주가 이제 오늘이 대림절 마지막 주일인데 목요일이 되면 성탄절입니다. 벌써 성탄절이 되고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 주일이 되고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이제 우리가 2026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사랑과 은혜 다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오늘 말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권능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이웃들에게 흘러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중심에는 한 왕이 서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하스입니다. 아하스는 지금 위기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과 아람 왕국이 연합하여서 남유다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치려고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군사력으로도 보면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덩치도 작고 인구도 작아서 항상 약합니다. 정치적으로도 유다는 늘 왕과 신하들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거나 배반합니다. 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리 모였다가 저리 모이는 모습입니다. 뭉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 유다 왕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나라이지만 북이스라엘과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나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모습이 다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갑니다. 남쪽 유다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아서는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속히 돌이킵니다. 이러한 생활이 계속 이어지고 반복되며 돌아가는 것이 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과 시간이 수백 년이 지나도록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라는 점점 더 악하여져 가고 이 사람들의 회심은 약해져 갑니다. 지금 유다 나라의 왕인 아하스는 그래서 완전히 밀리는 상황입니다. 성경은 그의 마음 상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본문 7장 2절 말씀을 보면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겉으로는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지만
속으로는 두려움에 흔들려서 무서워하는 한 명의 인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이자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금 내 마음을 흔들고 있는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교회 이전을 해야 하는데 정해진 것도 없고 준비된 돈도 없어서 괴롭습니까? 아니면 가족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까? 모두 다 저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만 가지고 말을 합니까?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간절히 바라오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과 은혜 베푸심이 먼저입니까? 우리는 간혹 내가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며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셔서 정말 뜻밖의 제안을 하십니다.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라. 아멘.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징조를 구하라고 하나님이 먼저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보통 징조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답답해서 우리가 참고 기다리기 힘들어서 하나님 나에게 한 징조를 보여주세요 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에서든지 하늘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우리는 흔히 믿음이 있으면 징조를 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우리가 불신앙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면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이 먼저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7장의 배경은 위기의 시대입니다. 위기의 시대. 이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계속 전쟁하고 싸우고 다툰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함께 연합하기도 하고 잘 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내용과 같이 북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유다는 지금 주변의 강대국인 아람 왕국과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연합군이 공격하는 그 위험 앞에서 극심한 불안에 빠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다의 왕인 아하스는 정치적인 계산과 현실적인 대안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하스의 이 마음은 이미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러니 징조를 구하라. 이 요구는 아하스의 불신앙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하스의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첫째 내용은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하스는 강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하스는 약하고 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꾸짖고 막 그렇게 나무라는 것보다는 그것을 인정하시고 믿음을 붙들 수 있는 손잡이를 내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내용은 하나님은 관계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신이라서 우리에게 관계를 원하지 않으시고 그냥 번쩍번쩍하게 우리에게 막 역사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의 관계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징조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내 말을 믿어도 된다는 하나님의 초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간혹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느낄 때 하나님은 침묵하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바로 곁에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하여 확인시켜 주시며 관계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막연한 희망을 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실제 역사 속에서 우리가 가고 있는 이 현재의 이 삶의 자리에서 확인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징조는 약속의 신뢰성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아하스는 징조를 구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말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실험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겉으로 들으면 굉장히 경건한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믿음의 말이 아니라 회피입니다. 숨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하스는 이미 큰 나라인 아수르와 손잡을 결심을 해두었기 때문입니다. 아하스는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국의 그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대비해서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 제국과 손잡았다는 것입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강대국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징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징조를 보면 자신이 순종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징조는 순종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기도는 하지만 이미 우리 마음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묻는 것 같지만 사실은 확인만 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조를 구하라 하실 때 우리는 징조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확인만 하고 우리 마음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든 걸
걸 아시고 시작하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거절하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거절해도 이어지는 은혜를 주십니다. 아하스가 거절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자존심이 상해서 돌아서며 막 욕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가 나 있어 하면서 막 학을대며 다시는 그 사람을 보지 않으려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아하스가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돌아서지 않습니다. 물러나지 않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아멘. 여기에서 너희에게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너희에게. 아하스 개인을 넘어서 다윗의 집 전체에게, 그리고 장차올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징조는 군사적인 승리도 아니고 정치적인 반전도 아닙니다. 하나의 연약한 생명, 태어나는 아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세상 모든 나라와 많은 사람에게 물어봐도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말할 것입니다. 나라와 나라가 전쟁하며 싸우는데 하나님은 한 아기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랑 여러분, 이 아기로 인해 온 세상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임마누엘, 그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이름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문제의 즉각적인 제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하스는 한 나라의 왕이고 그 나라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아하스는 그래서 정치적인 선택의 결과를 자신이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너희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내가 떠나는 것은 아니다. 너희가 나를 거절해도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임마누엘은 위기를 없애는 표적이 아니라 위기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징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다시 울려 퍼집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하스 시대에는 징조, 예표였고 우리가 맞이하는 이 대림절에는 성취입니다. 임마누엘은 더 이상 이름만이 아니라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우리 두려움의 속으로 오셨고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입으셨고 십자가와 무덤까지 함께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악하고 악한 죄인이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습니다. 이 죄사함의 의미는 모든 죄의 소멸입니다. 큰 죄는 남겨두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죄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죄가 사라지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릴 때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장발장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책들이었는데 죄인에 대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정말 악하고 악한 죄인의 내용을 읽다가 이런 악한 사람은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는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모두가 악한 죄인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죄인에는 큰 죄인도 있지만 작은 죄인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의 죄인의 크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두가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이 모든 죄를 하나님의 아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은혜를 믿으며 이 은혜를 전하며 이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기쁨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대림절 4번째 주일에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시나요? 너의 상황이 나아졌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십니다.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믿음이 흔들릴 때도, 결정이 두려울 때도, 우리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도 우리를 구원하실 이름, 한 아기, 그의 이름 여전히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움으로 기다리지 않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며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 대림절의 소망과 함께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임마누엘이신 주님, 문제가 사라지지 않아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함께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림절의 기다림이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송사시연교회에 주님의 거룩한 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가 그 길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소망 가운데 걷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우리 마음이 준비되게 하시고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복되게 하시며 은혜 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